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예, 옆에 분들하고 또 앞뒤로도 한번 서로 인사하시고 또 누가 옆에 앉아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주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나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실 기록된 순서로 보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다. 예, 마가복음을 누가 썼겠어요? 예,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가 베드로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바나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의 조카니까. 그래서 항상 가까이 지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친척이라서 가까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마가의 다락방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 바로 6월절 만찬을 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 집 주인의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대접하고 돕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도왔던 그 분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마가가 처음에는 사실 좀 불성실하게 선교 여행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교회에 참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또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마가는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꼭 데리고 오라 할 정도로 마가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그 사역 가운데 정말 훌륭한 사역이 있었다면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기초가 되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자세히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했는데 이 마가복음이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도 기록되고 또 요한복음도 기록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줍니다. 방향은 다 달라요. 4가지 방향이에요. 마태복음이 보는 방향, 또 마가복음이 바라보는 방향, 누가복음이 바라보는 방향, 또 요한복음이 바라보는 방향. 이 4가지 방향이 마치 입체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공간적인 방향에서 마치 4차원적인 방향, 다양한 이 4 관점으로서 예수님을 조명해 주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전체를 조망해 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어디서 꽃을 피우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도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는 생각할 때 저 멀리 있는 천국이잖아요. 저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천국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 저기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잃어버리고 복음서를 읽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오늘 또 본문을 봐야 이게 이해되지. 이걸 모르면 엉뚱한 소리 설명한다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왜 탔겠습니까?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설교할 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순종했다. 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돼. 단순히 그렇게만 바라봅니다. 또는 예수님이 입상했을 때 고난 주간에 이제 시작되는 거야. 고난의 출발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고 말씀이셨던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왕이신 그분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척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을 건너뛰어서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걸 머리에 담아두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 천국 백성 되어서 만세,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작이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쳐버리고 구원받는 데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딱 바라보면 이미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명령하면 심지어는 바람도 잠잠하고 바다도 잠잠해져 버립니다. 주님이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요,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이 떠버립니다. 왜? 왕권이 와 있는 거예요. 왕권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분이 와서 한마디 말씀을 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데 주님께서 가보지도 않으셨어요. 그거 아니 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끌고 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 남의 건데요. 우리가 왜 끌고 와야 돼요? 그 도둑질인데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명령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 제자들이 안에 뭐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말대꾸를 하기 시작한다. 그분이 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잠깐 가만히 계세보세요. 하나님, 내 형편에 안 맞는 말인데요. 이거 벌써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 보면 이 나귀 새끼를 반드시 타야 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이지. 나귀 새끼 주인이. 나귀 새끼 주인이. 아니, 이걸 풀어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뭐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나귀의 주인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귀의 주인이 이거 자기 재산이 아닙니까? 어린 나귀 새끼든 다 큰 나귀든 그 가정의 재산이고 중요한 겁니다. 농사할 때도 나귀가 필요하지만 사실 이 예루살렘 같은 데는 고산지대거든요. 고산지대에는 말들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탈릴 수가 없어요. 고산지대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막길을 오르고 막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하는 막 굴곡 계신 이 산길을 막 달릴 수 있는 그런 힘센 동물이 필요한데 그게 나귀란 말이에요. 나귀는요, 웬만한 성인도 거뜬히 태웁니다. 무거운 짐을 막 끌고 다녀도 잘 지치지도 않고 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얼마나 특히 예루살렘이라고 있는 그 도시에서는 얼마나 귀한 그런 짐승입니까?
근데 함부로 내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함부로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었든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주인 되셔서 그 왕권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걸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관점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 자꾸 순종해? 부담스럽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건 오해예요, 오해. 대단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속에 있지 않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어떻습니까? 팔딱팔딱 뛰다가 쭉 뻗어버립니다. 왜? 거기서는 공기를 마시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공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감사함이 있고 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손길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타락이고 죄 짓는 것밖에 없고 평안이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면요, 마치 우리를 막 괴롭히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다니까. 저도 처음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뭐지 이거? 처음에는 나도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래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진짜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과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길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는 사탄이 침범이 와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 울타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밑에 무릎 꿇고 앉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신앙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느 순간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끌어다 쓰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신앙 열심히 살아가다가 뭐가 불편해, 뭐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면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다가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땜빵하는 신앙생활,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뜻과 의를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불구하고 말은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말과 일치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합니다.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해요. 기도를 해도 별로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안 하면 좀 이상하고 늘 하던 건데 멈추려니까 좀 그렇고 마음도 불안하고 여러분 어느 순간 이게 여러분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시는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다가 길에다 깔고 나뭇가지를 빼면 이 나뭇가지가 그거잖아요. 그 뭐죠? 종려나무잖아, 가지잖아요. 그걸 풀어서 넣고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막 노래를 부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이 나를 구원하소서란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당하고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제 우리 왕이 왔으니까 우리 왕이여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던 데가 다윗 나라 됩니다. 다윗 왕국 됩니다.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가지고 정말 이런 때가 정말 없었습니다. 맨날 얻어 터지고 쌍코피 나고 주변 나라들한테 짓밟히고 음식 추수해 놓으면 다 빼앗겨 버리고 맨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하여튼 전쟁을 하면 피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블레셋한테 고통당한지 모릅니다. 이 블레셋이 얼마나 호전적이고 악독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한테 고통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한테는 죽을 못 쓰는 거예요. 다윗이 가면 블레셋이 뭐고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뭐 거인족 뭐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하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살아왔던 그 정치하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기반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제도를 강화하고 정말 모든 제사 제도를 확립하는 사람. 그 나라가 그 시대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이 다윗의 왕권을 따라가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이 다윗의 나라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언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다시 새로운 왕이 너에게 오셔서 너의 나라를 해방할 것이다.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 이것이 그리스어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굴 찾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왕 되신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환영해야 됩니까? 나의 왕으로 환영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으로 환영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관점이 머릿속에 박혀 있냐면 엉터리 복음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엉터리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무한한 사랑을 내게 베풀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오요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덮어주고 마치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신 하나님. 그건 여러분 절반의 복음이에요. 절반의 복음.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케 하는 자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라니까요. 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고 떠났던 그 아담의 세대, 그 옛사람의 세대를 여러분 떠나서 다시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사람, 하나님께 대항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펼쳐진 그런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는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필요의 조건을 따라서, 내 편리를 따라서 섬기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친백성이 되고자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렇게 섬기는 자마다 구약에 보면 놀라운 생애를 살았어요. 놀라운 생애를. 그건 우리의 불편한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에게 진짜 평안과 행복이 주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절 말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 해석을 보려면 스가랴 9장 9절을 보아야 돼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을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공의가 뭐냐면 법대로 집행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법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고,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여러분, 그냥 용서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용서도 받고 대가도 다 없애준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법대로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몰라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죄를 짓는 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도 다 용서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하지 말아야 될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3절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법을 지키듯이 우리가 정로를 걷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데 그걸 계속 어겨보세요. 또 한반면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제일 중요한 법이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이 마치 연애하듯이 그냥 내 감정 좋은 대로 기분, 그러면요, 이 기분이라는 게 이제 어떤지 아세요? 좋을 때는 막 좋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막 화가 막 나가지고요, 나 안 해, 너 미워, 싫어.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좋았다가 싫었다가요, 온갖 춤을 다 춘다니까요. 우리는 감정대로 하나님 섬기면 안 됩니다.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고요, 오라면 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나도 하나님 말씀에 사랑한다는 증거가 뭔지 아시냐?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계명을 지켜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기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 교회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도 역시 여러분,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여러분, 그렇게 좋다고 그냥 입에 있는 단 거 다 내어줄 것처럼 하다가도 여러분, 한번 서로 속상한 일 생기고 나면요, 완전히 등지고 원수가 되는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자고 짝짝꿍하고 뽀뽀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온갖 것 다 해놓고도요, 어느 순간 배반해서 여러분 고모신 뭐 어떻게 거꾸로 신는다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냥 들어왔다고 안심하는 곳이 아니에요. 들어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어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 좋아요, 사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막 살아버리는 건요, 그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손주들한테 오냐 좋다 하면요, 손주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할아버지 상투를 쥐고 흔들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 사랑해요, 좋아요 이러면서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한번 기분 좋을 때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기분 나빴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속상했을 때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사람과 사이에서,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다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 다 걸린다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때로는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근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뭐 악의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 되셔서 하나님 우리 왕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럴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 내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 말씀 앞에 내가 머리 숙이겠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이 돼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는 그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매일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육신에 있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못된 악이 자꾸 살아나가지고요, 내 감정을 찌르고 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매일같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회복하는 것, 그 운동하고 있거든요. 십계명을 강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마태복음 새벽마다 강해하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 주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가르쳐 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 목사가 돼가지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도해 보니까요, 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고요, 너무너무 이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그래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라 했던 것이 뭐냐면 몇 가지가 나오지만 특히 몇 가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했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전도하는 기도 이런 건 했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나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설교하는 나부터 목회하는 나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김사임 목사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지. 하나님 하라고 감동 주면 해야지. 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부터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향한 뜻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또 계실 것 아니겠어요? 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요 그 기도를 계속하게 되니까 이 희한한 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이 평강이 그런 식으로 한번 기도해보시라니까요. 정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창조자요, 나의 주인이요, 전능자요, 온 우주의 주인이요.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봉황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 지역 사회와 이 군의군과 이 나라와 온 열방을 향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